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로마는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물을 아름답게 지을 수 없다면 크게라도 지어라. 이것은 로마가 갖고 있는 정신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건물로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은 그 건물을 짓는 자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성전을 지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지어진 장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이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 놓았다.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 산에 지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주님의 용서를 받던 그 장소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모리아산에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때 모리아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 전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자.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전을 솔로몬 때 지어질 성전을 미리 생각해 두고 말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경험한 것이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가지고 순종하러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 그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발견케 하십니까? 순양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구나.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원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경험하냐?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때 막 백성 인구조사하면서 이제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나서 용서를 받은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옛 성막의 2배였지만 구조는 거의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성전 앞 현관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암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암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로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곳이 어디죠? 현관이죠. 성전에도 현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순금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입니다. 그 다음 구절 5절을 보시면 본당 암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풍성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거룩과 영광이 넘치는 곳이며 또한 이 곳을 통하여서 무엇이 풍성하게 흘러가느냐? 바로 생명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무엇이 넘칩니까?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 때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이러한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는 지성소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2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지성소를 보시면 지성소는 정육 면체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신비한 방인데요. 최종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놓이게 되어 있냐면 언약궤가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개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사람과 짐승의 그러한 특징들이 결합되어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당신의 지성소에 당신의 보좌를 두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에서 같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보시면은 이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에 휘장이 있다는 것은 먼저 성전이 이 모세의 성막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의 역할을 이 성소가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에 찢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 율법의 희생제사의 그림자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러한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지성소의 구조를 통하여서 이러한 세팅을 통하여서 온 땅을 거룩으로 물들이려는 그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의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2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2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아멘. 여러분 성전 이제 문 앞에 2개의 기둥이 세워지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야긴,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무엇이냐?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의 뜻은 무엇이냐?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세운다? 주님이 세우신다. 근데 그 세우시는 힘 또한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주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2 기둥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아, 주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세울 그 능력 또한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것을 세우고 또한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사람이 세웁니다. 계획을 하고 세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보호하시며 또한 유지하십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것을 늘 잊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에 힘입고 그 힘에 힘입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의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세우시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성전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